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밀리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종합니다만 세계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피터 드러커가 쓴 마지막 저서입니다. 96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자기 경영 노트라고 번역이 된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시간 관리 혹은 시간 경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효과적으로 시간이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사업에도 성공할 뿐 아니라 인생도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례로 성공한 이 경영자들은 보면은 자신의 시간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환히 알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으로 이 시간을 통제합니다.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시간을 크게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재화를, 돈을 극대화해서 재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간을 진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진단한 시간을 토대로 해서 시간에 어디에 낭비가 되는지 그 요인을 파악해서 그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틀림없이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라. 예를 들면은 될성 부른 나무에다가 정성 들여 비료를 주고 가꿈으로써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 집중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일과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요즘 툭하면은 재테크 한다고 그럽니다. 재테크. 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시간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테크가 재테크에 비해서 너무나 선결 조건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극히 인생은 짧습니다. 짧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지나가 버린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시간을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것을 극대화함으로써 인생을 짜임새 있고 밀도 있고 아주 맛깔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신학자인 이 폴 틸리티가 쓴 Shaking Foundation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폴 틸리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잠깐 보면은 시간의 여러 가지 신비들 가운데 세 가지를 꼽아보겠다 하면서 첫째, 시간은 자신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신 안에 있는 영원성을 수용하는 힘이 있다. 그 시간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궁극적인 종말, 즉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나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다시 말하면 없이 한다는 겁니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성의 그 지표면이나 혹은 달이나 혹은 사막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언뜻 떠오를 겁니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다 모래나 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 앞에서는 나무나 풀이나 생물이나 인위적인 구조물 뭐 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소멸돼서 이 세상이 모래나 먼지뿐인 세상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란 이렇게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것을 아주 삼켜버립니다. 통째로. 그리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무서움을,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은 자신 안에 있는, 시간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성격의 존재를 수용을 한다. 예를 들면 시간은 그 속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쉼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영원성 속에 인간이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과거는 언젠가는 현재였죠. 또 현재는 이 영원성 속에서 시간이 가면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미래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채로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이죠. 마치 은하철도 999처럼 쉼없이 끝없이 달려가는 그런 은하철도처럼 우리에게 시간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과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더 밝게 우리에게 부각을 시켜주면서 아주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은 궁극적인 종말, 즉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있다. 이건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아주 불확실하지만서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미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모르는 미래, 그러나 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은 계속 이어져 가면서 미래를 우리 눈앞에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세웁니다. 또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현실이 미래로부터 와주기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이상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입니다만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숨은 의미를 신학적으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의 숨은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는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문에 대한 시입니다. 시. 1절 말씀 앞에 보면 작은 글씨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언제 이것을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를 쓴 것이 추정컨대는 아주 말년 시기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모세의 나이 120세를 두고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상 과학자들은 인간은 자기의 성장이 절정기에 5배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성장 절정기를 어떻게 보느냐면 25살로 25세를 봅니다. 그래서 곱하기 5를 하면은 몇 살이 될까요? 5, 25, 5, 20, 125세가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내심 그렇게 생각한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120살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의 일생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파란만장의 드라마틱이다. 정말 인간이 이 모세처럼 살 수가 있을까? 이 모세는 바로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이드로의 집에서 목부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해냅니다. 그러한 지도자로 40년을 더 살고 120세에 죽습니다. 말년 40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모두 다 줬어요. 대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소상히 알고 있는 바, 모세의 일생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일에 모세 자신은 그냥 시중 들고 그냥 일꾼으로 자그마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인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모든 것이 그것의 주인이고 또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시작과 끝이란 말씀이죠.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서 왔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보자 이거죠.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찮은 아주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이 되고 오늘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께서 주도해야만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곧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더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부터 미래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5년 뒤에도 살아있을 걸로 확신하고 20년 뒤에도 살아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되면 괜찮을 거야. 20년 후가 되면 내가 돈푼이나 만지고 잘 살 거야.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망이죠. 그러나
그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적 역사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대로 힘이 있고 내가 너무나 아는 것이 많아서 내가 내 능력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흔히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못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 어느 것 하나도 생각해 보니까 우연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필연이었단 말이죠. 꼭 있어야 했던 아주 귀한 일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 지난 후에 생각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랑과 은총으로 이루어진 그 귀한 일들이 하나 둘 하루하루 이루어지면서 오늘에까지 이런 것이 아니겠냐. 내가 내 능력대로 살아왔다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욕심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분이라고 나는 알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연을 맡으신 그 드라마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 나는 뭐냐? 그냥 엑스트라 수준인 내 역할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현재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까지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그 크신 경륜 속에 있었고 또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또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3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와라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나온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티와 먼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본래 흙덩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흙을 가지고 머드라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는 흙이 머드가 아니라 먼지, dust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dust you are.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낼 때 보면은 집전자가 dust to dust 이럽니다.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혹 오래된 묘지를 파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목장을 조성할 때 그 목장 부지인 산 일부가 조선시대의 공동묘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평탄 작업을 하려고 중장비를 들여서 파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묘지가 나왔습니다. 이 조선회 하얀 걸로 관을 쌌는데 그걸
해보니까, 그죠? 뼈 조각 몇 개 있고, 전부 한 줌, 두 줌 흙이 그 빈 공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은 이 고운 티끌로 변해 결국 흙으로 돌아갔음을 알았습니다. 그 한 줌 손에 쥐고 한참 있다가 마른 뒤에 후 부니까 그냥 날아가고 마는 먼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실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실 아십니까? 아주 평범한 사실이지만 죽으면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똑같이 흑 색깔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흙으로 변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동안 왜 인간의 피부색이 왜 달랐을까? 저 나름대로 답을 추론해 보건들은 각양각색의 인종으로 창조하신 것은 각양각색대로 다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빌리보와 낫. 그리고 인간은 왜 흙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가 humility입니다. 그런데 이 humility 어원은 라틴어 휴머스에서 나옵니다. 휴머스가 뭐냐? 흙이에요. 이 겸손이란 자기 자신이 원래부터 흙인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흙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발 아래 가장 낮은 지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흙이 요즘처럼 사람의 머리 위에 앉으려 해도 안 되고, 또 흙이 사람을 많이 보면서 서로 대적하려고 눈을 부라려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흙에서 유래됐더라.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해요. 자, 10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자, 생명의 시간이 신속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이렇게 형체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개처럼 보일락말락하는 아주 미미한 존재로 있다가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니이다. 야, 여러분, 대중가요 가사처럼 말이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 같은 그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생이 순간이요. 인생은 허무할 따름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자비합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부나 명성이나 이 지식 수준이 어떻고 저떻고를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만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잘난 척하느냐, 남을 왜 비난하느냐, 폄훼하느냐, 왜 남에게 상처 주느냐. 그 떼질 놈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인생은 때로 하루살이보다 더 비참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았겠느냐. 후회 막급입니다. 그 많은 장례를, 나무 장례를 치르면서도 정작 내가 죽을 줄은 왜 까맣게 모르고 살았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남의 얘기로만 알았던 그 죽음, 거기에 대한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어찌다 회개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한 푼이라도 더 갖기를, 한 번이라도 더 잘난 척하기를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면서 남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기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의 뇌 구조는 단세포라고. 하루살이 같은 놈들이라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틀렸네, 내가 맞으네.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뇌 구조가 생각이 할 수 없는 단순한 동물적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내가 남을 욕하면 남도 날 욕하고, 내가 남을 해코지하면 남도 날 해코지하고, 내가 남을 비난하면 남도 날 비난하는데,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비난도 욕도 상처도 안 줄 텐데 말이에요.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는 단세포다, 이거 하루살이다 이겁니다. 동물도 아주 미미한 존재들아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남을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예, 개만도 못한 놈. 그 소리 못 듣습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내 인생인데 말이에요. 자, 모세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이 있다면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또 그로 내가 슬픈 것밖에 없더라. 여러분, 지나간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수고와 슬픔 위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 집안에 책을 읽다가 문득 감사패 몇 개를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고 놔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참 부질없는 짓 하는구만, 김수연아. 내가 죽으면은 버려질 텐데, 어디 처박힐지도 줄도 모를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무상함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보던 책을 덮고 또 보던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은 고통스러운 개고생과 서러움만 남고 보니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찌르듯이 아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세는 이어 이렇게 말씀한다. 12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나에게 남은 생명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나의 남은 날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어떻고 저떻고 다른 거 다 빼고 정말 가져야 할 지혜, 구해야 될 지혜가 나의 남은 날을 아는 것이라고. 내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시간 개념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제한된 생명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이 시계에 보면은 크로마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흘러가는 시간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주적인 시간이고 절대적이고 창조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내가 스스로 이것을 끄집어내서 창조적으로 의미 있게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제한된 귀한 생명의 시간에 내가 스스로 필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스스로 그 시간을 또 창조를 해서 그 활용을 극대화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인생에 대한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자, 가장 귀한 일은 뭐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자, 가장 귀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시간은 바로 지금 생명이 있는 이 시간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 이 성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순간순간 시간마다 가슴 뛰는 감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은 이미 휴지통에 버려졌습니다. 아쉬워할 것도 없고 미련을 남길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또한 아직 오지도 않았고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지레 어둡게만 생각하고 암울하게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1시간 1분 1초가 내게 얼마나 귀하게 허락된 생명의 시간이냐. 오늘만 생각하자. 여러분, 역사상 이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습니까? 427명이란 생명이 벌써 유명을 달리하고 하루하루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쟁터 같고 지옥 같은 이 오늘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 인생의 하루하루가 바로 오늘같이 그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진리를 우리 함께 깊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먼저 로마서 3장 11, 12절을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직은 어두운 밤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구원의 새벽을 찾아서 우리가 분연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자세는 앞에 있는 아침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또 14절에 이어집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따로 생명이 필요 없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구원에 환한 세상이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이 곧 열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그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단정히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오늘 이 하루를 단정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려면 일반적으로 뭐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소식 듣고 뭐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 때문에 아주 살만나는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모 성도의 부인 되시는 분도 아주 열렬한 팬이에요. 돈이 있으면 왕창 갖다 주고 싶다고. 겉으로 진해되고 나니까 자기도 못 먹는 홍삼 액깃을 사가지고 가고 싶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를 받고 힐링하며 감동을 받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코끝이 찡하고 가슴 벅찬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고 감동과 감격스러운 일을 만들고 누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고 이렇게 옷 입고 이런 얼굴하고 이런 말씨 쓰고 살아있다라고 오늘의 현재를 더더욱 명쾌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더욱 명료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럼 보답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마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산다면은 감동과 감격적인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벌이가 좋다고요? 죽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고깔에 가득 채워넣고 백도 드리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살리라 하니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적같이 취해가리니 그러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감격으로 살면은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라고요? 바로 진정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남은 생명의 시간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아침을 생각하며 경건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항상 자문하며 하나님한테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미미한 존재를 오늘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